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속의 광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광야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광야는 뜨거운 햇볕과 그리고 정갈을 비롯한 위험한 짐승들, 또 목마름과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광야에서 머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지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 곳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야는,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광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될 장소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동시에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도시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도시 문화는 많은 사람들을 소음 뒤로 숨게 합니다. 사람들은 요란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 여러분, 그 화려한 도시를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 속에 우리는 취하고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끄럽고 화려한 도시를 벗어나 믿음의 성도들은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광야 속에 머무르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풍요나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광야 속에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요란하고 시끄럽던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숙한 인격이,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회복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 그리고 그 아담으로 인하여 쫓겨난 에덴 동산, 그래서 우리 인간은 광야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살았던 인간이 한 일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대로 인간들이 사람을 위하여 도시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세운 도시가 가인이 만든 에녹성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도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그 도시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문화를 인간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후손들이 세운 삶 속에 그들이 쾌락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도시는 죄악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도시는 어쩌든 사탄이 역사하게 되고,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갈라놓게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곳이 바로 도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시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의 이기심이 나왔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여러분, 그 도시로 통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탐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시로 통해서 인간의 욕망이 나오게 됩니다. 세속주의가, 그리고 물질주의가, 그리고 향락주의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 도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자꾸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꾸만 도시를 동경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홍수로 통해서 이 땅의 인간들을 심판하시지요. 그때 인간이 만든 도시가 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홍수 이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에 사람들이 충만케 번성하게 됩니다. 그랬던데 그 번성한 인간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리고는 시날 평지에서 여러분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보시면 시날 평지라, 여러분 그 시날이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 에집트의 그 나일강 문명이 있듯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이 시날 평지에서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 강 사이에 번창한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시날 평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인간들은 도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도시가 뭔지 압니까? 바벨입니다. 인간들은 이제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흩어짐을 방지하고자, 좋은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탑을 샀습니다. 그 탑이 바로 바벨이라는 탑입니다. 바벨이란 말의 뜻은 혼잡케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신의 문이라,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벨탑을 샀습니다. 샀고 또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신의 문에 도달하자, 그런 인간의 교만이 바로 이 바벨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국 상해를 가봤거든요. 가이드가 그랬습니다. 이 중국 상해는 50층이 넘는 건물이 3,000개가 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울산에도 50층이 넘는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시면 모든 서울 어디서든지 바라볼 수 있는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롯데타워는 약 이 지상에서 600m 높은, 아니 그렇게 높은 그런 건물을 600층 되는 높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이 땅의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나님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약속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인간은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교만을 아시고 인간의 죄성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바벨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원역사라 그러고요, 12장부터 우리는 50장까지를 족장사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까지 원역사, 이 원역사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들이 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도시를 형성하는데 그 바벨을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12장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넘어오시면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지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준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곡창지 그리고 풍요로운 땅,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하란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 하란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라고 하시는 걸로 하나님의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란 땅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하란을 버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땅, 가나안 땅,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기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땅이니까 그 땅은 기름진 땅일 거야. 그 땅은 평안의 땅일 거야. 그 땅은 너무너무 곡창지대일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땅에 도착하니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그 땅은 그렇게 곡창지대가 아닙니다. 그 땅은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땅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면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이 땅에서 평안하게 복 있게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뜻하지 않는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그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3개월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3개월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메마른 땅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기근이 그 땅을 덮게 됩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내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끄셨는데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땅에 도달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3가지 실망감이 주어지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갈대와 우르와 같이 땅이 비옥하지 않는 그 광야에 서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이고, 3번째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의 별을 보고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번성함이 있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 가나안 땅에 섰는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여러분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3가지 그에게 닥쳐진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기 쉬운 그런 죄를 아브라함이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그 땅에서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그의 식구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삭과 언약을 맺으면서 어떡합니까? 이삭아, 너는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면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게 모든 복이 영화가 주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광야가 아니라 우리는 풍요함이 넘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거든요,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러다가 주어진 환난이 당하면 쉽게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서 광야로 내려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여러분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자식에게는 부모만 있으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 자식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품 안에 있는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고 있으면 전쟁이 나도 아기는 새근새근 젖을 빨며 잠을 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 찬송가 우리가 438장,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이 초막이나 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기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도시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삭 보고는 절대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광야와 같은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영원토록 거하는 은혜스러운 성도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제 애굽에서 돌아온 이제 아브라함이 머문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지요. 여러분, 그곳에서 식구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가정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이에요.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족장시대라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족장이에요. 부족의 어른이에요. 그러면 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구절에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이 롯아,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 네가 분가하거라
네가 선택하거라. 그러면 롯이 어떻게 됩니까? 삼촌은 족장이십니다. 삼촌이 먼저 택하시지요. 그러면 내가 후에 택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나 롯은 아닙니다. 롯은 어떻게 합니까? 롯은 자기가 먼저 선택합니다. 돌아보니 롯이 그 선택한 곳은 바로 소할 땅, 소돔 땅을 이제 롯이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새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에 머물게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머문 곳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양들을 키우는 유목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곡창지대, 풀이 있는 곳에, 그런 곳에 물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조카에게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한 광야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제가 두 가지 내용의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광야에 서 있는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광야에 서 있는 아브라함, 그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화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기 전에 그들이 동시에 유사점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라본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나요? 지난주 그랬네요. 이번 주간에 이제 제가 그 시편 136편을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게 참으로 많은데, 우리 장로님, 지사님들이 좋아하는 커피, 봉지 커피, 믹스 커피. 여러분, 그 믹스 커피를 마시면서도 우리는 10가지 감사할 조건들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믹스 커피를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그 믹스 커피를 내 두 손으로 뜯어가지고 따뜻한 물에 내가 컵에 여러분 저어가지고 그 커피를 내 입에 넣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여러분 커피 못 마시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는 앞 못 보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자들 앞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바라봐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고 롯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롯이 본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을 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감사할 것만 보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성도가 감사할 것은 아니 보고 자꾸 나쁜 것만 봐요. 내보다 잘난 사람 보고, 내보다 건강한 사람 보고, 내보다 이쁜 사람 보고, 내보다 잘 사는 사람 보고, 나보다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만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영안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롯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롯이 가진 땅은 비옥한 소돔 땅입니다. 드디어 롯은 이제 그 땅을 향하여 이제 갑니다. 갈 때 롯이 울었을까? 삼촌하고 헤어지면서 롯이 울었을까? 제가 살던 저희 마을은요, 저희들은 이제 제가 성씨가 우리는 타성이지요. 저희들 마을에는 인동장씨가 부족을 이루고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 동네 다툼에 우리 형님들 많이 맞더라고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그 인동장씨들은 떼장이 많으니까. 교회가 있는 그곳에는 안동권씨가 많이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항상 안동권씨들이 비난을 해요. 천한 것들, 없는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는 옛날 50년 전만 하더라도 부족, 시족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문정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여러분 그 욥이 헤어지게 된다. 함께 가족의 구성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부디 예수 믿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우는 분과 함께 우셔야 돼요. 웃는 분과 함께 우셔야 돼요. 어제도 결혼식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내게 좀 고난이 오고 손해가 있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는 믿음의 의리가 있으셔야 돼요. 내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 해야 되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셔야 되고,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물질을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가야지. 마음이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롯이 헤어지면서, 왜 삼촌하고 헤어지면서 롯의 눈에 눈물이 있었을까? 눈물이 있었을까?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런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지. 봉투 하나 전하면 그것으로 나는 할 도리를 다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집니다. 롯이 이제 그 가축을 몰고 소돔 땅으로 떠나감으로 인하여 흙먼지를 일으키고 떠나가는 이제 롯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을 떠나보내는 마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네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외로워하지 마라. 롯이 떠나간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외로워할 것이 아니다. 내가 네게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픈 마음과 외로운 마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속에 오셔서 누가 뭐래도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후손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지요, 예배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을 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외로운 자리, 광야의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오늘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내일을 생각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광야에 서 있는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으로 통하여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14장, 이제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조카를 어떻게 합니까? 그 소돔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소돔 땅을 멸하십니다. 시간이 가지만 제가 설교를 엇방향으로 좀 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태화교회 양성택 목사님 내외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 태화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지요. 여러분, 그 심리대밭 그 공원 전체가 있는, 내려다 보이는 그 태화교회. 근데 이 양성택 목사님이 진짜 사람이 겸손하고 고우시거든요. 밥을 먹다가 자꾸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는 죄송하다고, 목사님. 근데 나중에 찻집에 가서 이제 왜 전화를 받아야 했는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전화를 온 거예요. 교회 경찰들이 와 있다는 거죠. 왜 태화교회 경찰들이 와 있느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태화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전무로 계시다가 퇴직하셔서 시간이 많으니까 늘 이제 카페에 와서 교회를 돌아보고 카페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카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젊은 총각 하나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만 여기 화장실을 좀 쓰겠다고. 그래서 서라고. 그리고 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5분 후에 웬 총각이 또 와요. 그리고 화장실을 좀 쓰겠다고. 그래서 서라고. 근데 이 두 놈이 들어가고 15분이 됐는데도 안 나와. 그래서 장로님이 이상하다고 하고 화장실을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야단났어요. 그건 여러분 상상에 날개를 펴시고 화장지가 두루루 떨어지고 막 다다다 하고 막 그들이 막 바지를 올리. 그래서 장로님이 그 태화교회 부목사 7분을 불러다가 그 두 놈을 무릎을 꿇려서 그 휴대폰을 다 검사를 하니까 전국에서 제일 동성애자들이 데이트하기 좋은 곳이 심리대밭이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태화교회 카페 화장실을 다 점검하고 가장 그들이 행위가 할 수 있는 곳이 태화교회 카페 화장실이라. 이게 그리고는 30분이 지나면 또 다른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곳에 와서 그게 다 이 휴대폰에 나와 있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엇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소돔 땅 도시, 하나님이 소돔 땅을 유황불로 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 소돔 땅에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멸하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도시가 이런 땅입니다. 우리는 이런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롯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롯을 살려달라 6번이나 구하여 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살리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동맹한 그런 국가들이 자기를 칠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15장 1절에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로 너를 지극히 너의 지극한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보호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있어야 동맹군과 전쟁이 일어나면 후손이 있어야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후손을 안 해주셨습니다. 전쟁하면 나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고백하게 돼요. 6절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6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한때 자신의 후사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음을 가지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 오늘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아직도 그에겐 아무 후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사라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땅을 바라봤듯이 그 믿음으로 광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또한 내게 허락해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